할렐루야. 성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네에 거지가 있었는데요, 한참 거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거지가 요즘 동냥을 안 해가지고 분명히 먹을 게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지 하고 궁금해가지고 움마개를 갔더니 거기서 죽은 거예요. 굶어 죽은 겁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신을 거두는데 그 바지 안주머니에서 뭐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1억짜리 수표가 있는 거예요. 1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거지가 왜 죽었을까요? 1억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굶어 죽었다는 것이에요. 1억이 뭔지를 몰라서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쓰는 법을 몰라가지고, 아니면 아끼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이. 하지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1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굶어 죽었다는 것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지갑에 1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1억이 내가 지금 지갑에 있어요. 신바람이 나지 않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1억보다 크신 걸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1억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얼굴을 보면 알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1조 원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웃음이 저절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냥 계속 웃어요.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나 로또 맞았어 그러는 거예요. 로또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바람이 난 거예요. 주님이 로또보다도 부족합니까?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을 누릴 줄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통장에다가 1조 원씩 다 넣어줬단 말이에요. 1조 원이요.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그냥 놀아도 돼요. 직장 안 나가도 돼요. 이자만 받아 먹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1조 원이요. 근데 갓난애기는요, 자기 통장에 1조 원이 있는데도 매일 울어요. 사탕 사달라고 울고요.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고 못 살게 군단 말이에요. 왜요? 1조 원이 뭔지를 몰라요. 쓰는 방법도 몰라요. 자기 소유지만은요. 여러분 1조 원보다 크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갓난애기 믿음은요 맨날 울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 가난 좀 해결해 주세요. 질병 좀 해결해 주세요. 저주 좀 해결해 주세요. 실패 좀 해결해 주세요. 환난 좀 해결해 주세요. 사망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어요. 왜요?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예수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냥 악을 쓰면서 주님한테 응답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야, 나 네 안에 있어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믿습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 임마누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랑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집에 오면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봐야죠. 지금부터 주님과 사는 거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사람들이 영원히 주님하고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그냥 지옥 가는 게 편한 거예요. 지옥 가는 게 편한 거예요. 그분들은요. 지금도 주님하고 사는 게 불편한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지금도 불편한데 영원한 천국에 가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즐거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에 소원을 이루시리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요 나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죄 때문에 온 가난 문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다 해결하셨다니까는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세요. 근데 내 믿음이 갓난애기니까 맨날 우는 거예요. 사탕 사달라고요. 1조 원이 있는데요, 초등학생 돼봤자 몇백만 원도 못 써요. 중고등학교 돼도 몇천 쓰기 어려워요. 대학생이 돼도 몇 억 쓰기 어려워요. 성인이 돼도
1조 원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1조 원보다 크시다는 걸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으로,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들의 믿음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다고요. 아비들의 믿음이 적어요. 아비들은요, 생명을 주는 자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요. 생명을 낳아주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안수이니까 성령이 임해버리잖아요. 사도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결국 여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녀들의 믿음에서 그냥 머물고 있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진짜 주무시지를 못해요. 쉬시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야지 그분도 안식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안식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는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한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의롭다 하신 목적이 뭐예요? 영화롭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예요. 여러분이 결국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분은 그걸 이루시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지를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나 그냥 죽었던 영만 살아나서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멋대로 살게요. 하나님, 내 혼도 포기합니다. 내 목숨도 포기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주님 생각, 주님 감정, 주님 의지로 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까지도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몸까지도 하나님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 안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는 혼 안에 임하시고 몸 안에 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통치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도 하지 않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도 하지 않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직 그 수준이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이 성회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수준이요. 여호와를 기뻐만 하면 돼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잖아요. 아내가 새벽에 눈 떠가지고 여보 귤이 먹고 싶은데 그럼 갑니다. 귤 사러 가요. 왜? 아내를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내를 미워해요.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 잠꼬대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지금 몇 시인데 지금 귤이 먹고 싶다는 거야?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하니까 들어준단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예요? 여보 나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얘기하거든요. 자기는 원하지 않아요. 근데 순종한단 말이에요. 왜? 기뻐하니까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깨달았다면은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세요.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무엇을 못 주겠냔 말이에요. 아니 죄인 되었는데도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여러분이 이제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순종이 저절로 나가죠. 기뻐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려라는 말씀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른편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을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기뻐하면은요 순종이 저절로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부담스러워해요. 아이고 사람이 오른편 맞으면 어떻게 왼뺨을 돌려? 이 생각이 자꾸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나가요.
오리뼈 맞으면 같이 때려라라는 마귀가요, 빛이 들어오면 그냥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오게 자기 생각을 미리 넣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요 생각을 먼저 넣어준단 말이에요. 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뻐하잖아요. 그냥 이루어집니다. 왜? 기뻐하면 순종이 저절로 나가잖아요. 아이가 집에서 뭐 청소도 안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애가 막 청소를 하고 그러는 거야. 야, 너 오늘 웬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청소를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뻐하니까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뻐해요. 그러니까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기뻐하는데 왜 순종이 안 되냔 말이에요. 아유, 사람이 어떻게 미워하지 않아? 요 생각을 받아먹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기뻐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까? 혈기 내지 말라. 아니면 여성들은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들을 많은 사람이 기뻐하지를 않아요. 아니, 나보다 부족한데, 아니 신앙생활도 아주 뭐 좀 안 좋은 말로 개떡같이 하는데 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돼? 요 생각을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뻐하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나가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뭐예요? 아멘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만 하면 그냥 나타나요. 아멘만 하면 영광이 나타나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아멘을 못해요. 왜? 마귀가 생각을 주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생각이 원수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내 생각 받아먹고 살잖아요. 육신의 생각 받아먹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는 그 죄를 받아먹고 있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똥이에요. 사랑하니까 똥을 드세요. 이거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정신 나가셨군요.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똥을 어떻게 먹습니까?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똥보다 더럽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죄가 똥보다 더럽다는 걸 알아요? 똥 먹으면 죽지는 않아요. 죄 먹으면 죽어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똥보다 더 더러운 게 죄란 말이에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게 다 죄예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하라. 근데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또 맛있어야 하는지 몰라요. 왜요? 새로운 걸 못 먹어봐서 그래요. 새로운 걸 먹어야지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말씀 못 먹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먹기 시작한다면 마귀가 주는 거 이제 못 먹어요. 여러분, 상한 음식도 드시지 않잖아요. 상한 음식보다 더러운 게 뭐예요?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죄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라 그래요. 죄를 미워해야 버리죠. 여러분, 염려하는 죄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원수예요. 여러분이 불평하는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원수란 말이에요. 근데 원수하고 어떻게 놀아나냔 말이에요. 원수하고 어떻게 놀아나요? 어떤 남자랑 내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나 보는 데서 바람을 펴요. 그것도 원수하고요, 자기하고.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찢어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가 죄거든요. 마귀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하고 놀아나요. 마귀의 씨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거를 잉태해가지고요, 탄생까지 시켜요. 염려하는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결국 염려해요. 불평하는 생각을 받아들여 결국 불평해요. 미워하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결국 미워해요. 주님이 이걸 안 해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도 그분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근데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짐짓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걸 죄로 여기지도 않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야. 지금 내가 교회 다니면서 죄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그래요. 전혀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만 아버지 뜻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여러분도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여러분 혼까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주님이 왕이 되실 때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니까는요. 저는 다 기뻐요, 지금요. 억지를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라는 말씀 제가 기뻐요. 그냥 순종이 저절로 돼요. 아내가 제가 싫어하는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 열심히 이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밥 차리다가 목사님 식사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예전에는 잠깐만 나 지금 이거 말씀 준비해야 돼. 그럼 이제 아내가 기분이 나쁘죠. 밥 식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소리를 치죠. 아니 지금 밥 다 식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짓 지금 안 해요. 아내가 그냥 목사님 그러면은요 설교 준비하다가도 그냥 놓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네 그러고 나가요. 지금은요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몰라요. 옛날엔 아내 말에 순종하는 게 아무 성가 싫었어요. 아니 내 아내인데 남편 말에 복종을 해야지 그러고 있었어요. 내 몸같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예전엔 제가 연애 시절에 당신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돈가스 먹고 싶대요. 꼭 물어는 봐요. 제가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돈가스 먹고 싶대요. 아유 돈가스보단 짜장면이 낫지 하고 짜장면 먹으러 가요.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그럼 물어보지나 말지 맨날 그랬어요. 아니 꼭 또 매너는 있다고 또 물어는 봐요. 근데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제 집사람은 감자탕을 안 먹거든요. 근데 내가 감자탕 집에 가가지고 이 사람은 맨밥 먹어요. 제 일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이 해물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집사람이 낙지를 좋아해요. 그럼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낙지 먹고 싶은데 그럼 낙지집 가요. 근데 먹다 보니까 제가 맛이 익었어요. 제가 지금은 항상 돼지고기를 집어넣은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집사람이 돼지고기를 싫어해요.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돼지고기를 집어넣은 김치찌개를 안 먹어봤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그걸 원하니까 뺐단 말이에요. 어느 때부터 이 사람이요 돼지고기를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남편한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돼지고기를 넣어줘요. 근데 얼마나 고마운지요. 근데 요즘은 또 돼지고기를 넣으니까 별로예요. 왜? 입맛이 바뀌어가지고요. 둘이 결혼을 하는데 라면물까지도 맞지 않아요. 나는 조금 넣는데 이 사람은 많이 넣어요. 이런 것 갖다 싸움을 했어요. 난 계란을 후라이를 하면 거기다 미온도 치고 아버지가 그렇게 드셨어요. 미온도 넣고 후춧가루도 넣고 이게 소금도 쳐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납작하게 만들어요. 빈대떡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싸움했단 말이에요. 라면물 가지고도 싸워, 그 계란 때문에도 싸워. 모든 게 맞지 않으니까는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빨리 변화가 되는데 왜 우리 집사람은 저렇게 변화가 안 됩니까? 하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난 네 아내가 그렇게 나올 때 네 안에서 오래 참음이야. 나는 네 아내가 그렇게 나올 때 이해함이야. 저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내 아내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너 변화시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훈련을 받다 보니까 지금은요 그냥 아내가 해주는 대로 그냥 하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게 편해요. 이 훈련이 되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뭐가 맞습니까? 다 다르죠. 나는 진짜 예전에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하고 살았던 쓰레기였단 말이에요. 나이트클럽에서 누가 얼굴이 이렇게 눈이 마주치잖아요. 병을 집어던져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태원 나이트클럽에서요 저 오면은 공짜로 술을 줘요. 조용히 있다 가시라고요. 제가 아주 이런 쓰레기였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이게 쉽냐고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는요 아멘 아멘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억지가 아니에요. 예전엔 억지로 했죠. 힘들게 했죠. 지금은 억지가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혹시 불병이 나오려면 기뻐해야지 그러면 아멘 하고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기뻐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맨 앞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부흥회가 시작됐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10만 원을 작정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월급이 교회가 어려워서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음성이 딱 들리는데 내가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딱 그랬어요.
왜요? 아니 내 사정 뻔히 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월급도 그래가지고 애 분유 살 돈도 없는데 10만 원을 어떻게 작정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인이었었어요. 어디 신방을 가면은 뭐 수고했다고 10,000원 정도 줄 때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10만 원을 내라니까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마음에서 내가 교회에 부흥을 줄 걸 놓고 네가 10만 원 작정을 해라.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주님이셨어요? 난 마귀인 줄 알았죠.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만 원을 딱 써가지고 내는데 내일 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10만 원을 내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아무리 신방을 다녀도 10,000원인데 아니 그럼 내가 10군데를 가야 돼?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한 군데밖에 잡힌 적이 없었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어제 일어났던 일을 네 아내에게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얘기를 하라는 것까지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하도 제가 안 갖다 주니까 삐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줘봐야 알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다 끝날 때쯤 식사 시간이 지났어요. 식사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봉투를 드립니다 하고 이제 받았어요. 딱 왔더니 13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00원씩 받는데 하나님이 13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조 띄고 그리고 이제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돈 집사람 갖다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와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소원을 주시거든요. 이거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이 순종을 보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뭐예요? 독자 이삭 바치는 믿음이 없다니까는요. 여러분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아브라함이 성장한 거예요.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줄 걸 믿었어요. 왜요? 자기는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다는 그 믿음까지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 믿음까지 하나님이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고 결혼하는 꿈을 꿨어요. 제가 그때 이제 영국에서 어머님이 6만 원 반값 보내주면 5만 원 반값 내고 10,000원은 11조를 드렸을 때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고 제 집사람하고 결혼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꿈이야? 근데 아침에 이 사람이 오더니 언니 교제하는 남자친구랑 저랑 아버지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나를 부르셨지? 그러니까 이제 갔더니 형님을 보더니 자네 봄의 날을 잡게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자네는 가을의 날을 잡게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침에 꿈을 꿨잖아요. 결혼하는 꿈을. 야 이게 웬 횡재야. 왜냐면은 자취방에서 진짜 라면 끓여 먹고 사는 그런 때인데 아버님이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저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게. 내가 자네 사정을 아니까 결혼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도와주겠네. 이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결혼만 하면 난 이제 됐다. 왜? 집도 전세집도 얻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웬 행자냐. 하나님 믿었더니 그리고 신바람이 났어요. 조금 있다가 아버님이 제가 또 놀고 있었거든요. 졸업을 해가지고 체육선생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1학년 때 빵꾸난 과목을 잘못 배워가지고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반년을 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니 직장도 안 나가는데 내 딸 결혼하면 어떻게 먹여 살릴 거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직장을 얻으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만 시켜주시면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믿지를 않아요. 일단 직장 얻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럼 알겠습니다. 직장 얻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직장을 얻어야지 결혼합니다. 하나님 나 결혼하는 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직장 좀 주세요. 그랬더니 6만 원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60만 원짜리를 주실래나 보구나. 그때 어머님이 제가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10만 원씩을 보내준 거예요. 6만 원씩 보내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내가 6만 원 내고 4만 원 가지고 이제 한 달을 살았어요. 근데 직장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교회를 가는데 전철 안에서 또 마음에서 주님이 11조를 6만 원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 지난달에 6만 원 드렸더니 60만 원짜리 안 줘주셔놓고 왜 또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삐진 거예요. 내가 주님께 2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10만 원에서 10,000원인데 내가 조금 미안하니까 2만 원 드릴게요 그랬더니 네가 2만 원 내고 8만 원 가지고 사나 네가 6만 원 내고 4만 원 가지고 사나 내가 너를 줄이게 한 적이 있느냐? 이 문성을 딱 주시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또 하나님 이 생각하고 이렇게 대립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6만 원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교회에서 저를 불렀어요. 집에서 이제 쉬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교회 이제 전도인으로 저를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월급을 딱 봤는데 그때 당시에 전도인 월급이 23만 원이었었어요. 저는 딱 받았더니 6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남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23만 원 받는데 아니 너는 왜 60만 원을 받아? 그러는 거예요. 나도 이상하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난 60만 원을 줬습니까? 그랬더니 교회에서 월급 측정을 할 때 이 사람이 교회 입사하기 전에 2달치 11절을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사는지를 11절 보면 알잖아요. 그걸 아니까 교회에서도 맞춰주기 위해서 2달치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 걸 딱 봤더니 6만 원씩 2번을 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60만 원을 줘야 되는구나. 60만 원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영광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마음에 주님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하세요. 왜? 성령 소멸죄가 되니까. 회방죄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주세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저희 이제 어머니부터 누이하고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폐물도 다 준비하고 안에 다이아부터 해서, 왜냐면 이분들이 놀란 거예요. 제가 처음에 결혼한다고 그랬더니 저거 또 사기치네 그랬대요. 어머님이 저거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어떻게 또 그냥 우리를 골려먹으려고 이러셨대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연락해서 진짜입니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네 폐물은 다 해주고 예단이고 뭐고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그쪽 집안에서 놀랬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있으니까. 식구들이 다 외국으로 도망갔거든요. 저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다 온 거예요. 아버님도 좋았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신바람이 났는데 주님이 내가 너 결혼시켜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폐물을 다 팔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다이아 반지 한 번도 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처음 껴봤습니다. 시계도 찬 적도 없는데 지금도 시계가 없어요. 시계 찬 적도 없는데 하나님 이걸 달라고. 이거 하나님 맞습니까? 또 주관하시는 거야. 결혼한 거에 대해서 감성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다 팔았더니 230만 원이 나왔어요. 요걸 딱 드리려고 그랬더니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나오냐면, 너 전에 건축 작정하고 한 푼도 못 냈잖아. 건축으로 드려. 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영 분별을 할 때예요.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 보라. 그래가지고 다시 물어봤어요. 주님, 내가 이거 전에 건축 1,000만 원을 작정하고 한 푼도 못 내고 있는데 이거를 건축으로 내고 그러면은 나머지 770만 나중에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래도 될까요? 그랬더니 나는 이미 감성금으로 드리라 그랬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것도 마귀가 역사했네. 그리고선 제가 회개하고 그 230만 원을 감성금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도둑이 들어가지고요, 우리 집사람이 다이아 반지만 남겨놨어요. 다른 건 다 팔고. 왜냐하면 이게 이 외국에서 건너와가지고 값도 떨어지고 또 그냥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도사님, 나 요거 하나만은 내가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남겨놨거든요. 도둑이 그거만 훔쳐갔어요. 하나님이요 다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했는데 다이아 반지 하나 빼놨더니 그걸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아버님한테 했더니 그 방이 지하방이었었거든요. 1,000만 원을 버려왔어요. 방 옮기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셋집을 옮긴 거예요. 지상으로요. 하나님이 또 이것도 합력해서 선의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혹여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배워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기근을 만났잖아요. 하나님하고 상의한 게 아니라 아내하고 상의를 해요. 야, 애굽은 풍요롭대더라.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러면서 너를 내 누이라 해라. 네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를 보고 나는 죽이고 너를 취할까 봐. 그러니까 이렇게 협의를 하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아니나 달라요. 아내 빼앗기고요.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잖아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버리세요. 금은 폐금을 다 줘가지고 거부가 돼가지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요? 이야, 하나님 합력해서 선이네. 내가 혹시 넘어져도 하나님 날 일으켜 주시네. 이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민망하게 만들어요. 내가 좀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내가 잘났으니까 하나님이 줬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꼭 복을 주실 때는 제가 넘어졌을 때요, 어떤 죄를 졌을 때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은 민망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이런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여기에 감동해가지고 제가 마음을 바꿔요. 제 성품이 그랬거든요. 누가 뭐 하라 그러면 제가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도 심부름을 시켜요. 뭐 가서 식용유를 사오라 그래요. 그럼 식초 사다 드려요. 그럼 다음부터 안 시켰어요. 저런 별 욕을 다 했어요.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주일날 오셨는데 그분들 앞에서 저희 어머님이 하는 말이, 내가 저걸 낳고 내가 썩은 미역국을 먹었으니 하면서 너 요즘 어디 귀신들 얼어 죽었냐 그래요. 그러면 아니 어머니 왜 귀신들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귀신들이 얼어 죽지 않았으면 너 같은 거 잡아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속을 세겠으면. 왜냐면 맨날 마약해가지고 혼자 가부좌 들고 락음악 들고선 환상세계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맨날 그걸 봐요. 눈이 풀려 있어요. 충혈돼 있어요. 맨날 약에 대마초에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쓰레기 같은, 그러니까 결국 어머님이 식구들하고 그 친족들하고 회의를 했대요. 너 떠나라. 네가 없어야지 쟤 사람 된다. 그래서 결국 떠나고 나니까 제가 비참해가지고 자살하려고 날짜를 정한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전 그걸 신선으로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무협지를 하도 봤는데 주인공이 위기 때마다 꼭 신선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선이 오셨습니까? 그랬어요. 음성을 듣고요. 알고 봤더니 성령이시더라고요. 제가 이러한 삶을 살면서 변화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날아다니는 새들을 먹이고 들어있는 꽃을 입힌다는 걸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바람 나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여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산호세에 있는 미국에 있는 부부들이 왔어요. 그분들이 다 하나님이 깨워가지고 자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걸 깨닫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 죄를 다 거반히 이기는데 남겨놓은 것 때문에, 도저히 못 이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었는데 유튜브를 통해 제 설교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거기를 딱 봤더니 이분이 죄를 이겨 찾아온 거예요. 요번에 주일에는 모스크바에서 사는 분이 한국에 왔다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분도 그런 분들이에요.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오세요. 죄를 이기기를 원하는 분들이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분들이요. 왜냐면 그 단계를 못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성회에 참가한 분들 다 죄를 이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아니 그분이 죄를 못 이겨요? 아니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혈기를 못 이기시냔 말이에요.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죠. 주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부르는 줄 아세요? 부르면 하나님이 역사할까 봐요. 그래서 안 부르는 거예요. 지금 막 혈기가 나는데 하나님 불러봐요. 그럼 여러분이 혈기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부르고 뭐예요? 혈기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속편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 해요. 그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찢어집니다. 왜? 안에서는 혈기 내고 싶어가지고, 지금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주면 우리가 이걸 받아 먹으면 지도 양식을 먹는 거거든요. 내가 얘네들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얘가 굶어요. 그럼 배가 골아요. 그러니까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얘가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빨리 순종해 달라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얘가 먹을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순종을 안 해요. 그럼 굶긴단 말이에요. 그럼 굶겨 죽여야 되거든요. 아무리 염려하라고 해도 내가 염려하지 않아 봐요. 얘 굶어요. 그럼 나중에 떠나요. 난 여기서 먹을 게 없어. 그럼 가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잘 키웠냔 말이에요.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해줘.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해줘.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내줘. 그러니까 안에서 얘가 토실토실 살이 찐 거예요. 여러분 나이만큼 얘가 살이 찐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강해져요. 안 나갑니다, 얘요. 근데 할례 받으면 다 나가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시면은요, 얘네들이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빚만 들어오면 얻으면 그냥 물러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단계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짓 했던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를 불렀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많은 군대의 임금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근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불러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훈련 시킨 거예요. 광야에서요. 왜요? 전쟁을 위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하나님과 원수의 7족속이 있어요. 이거를 다 몰아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른 사실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엔 관심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과의 싸움을 한다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구원해 준 것만 감사해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20세 이상 계수받은 군사들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 죽었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왜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한 목적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예요.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같이 너희가 완전하라.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야지, 이 생각 가진 사람들은 이 단계를 구경도 못해요. 있는지도 몰라요. 죄를 필리까지 싸운다는 거 생각지도 못해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런 싸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군대로 삼았구나. 그래서 결국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과의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뭐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요. 열정 닦고는 떨었잖아요. 안악 자손을 보고요. 그들에 비해서 우린 메뚜기다. 우린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운하셨어요. 왜요? 열재앙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홍해가 가다지는 걸 봤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봤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반석을 쳐니까 물이 나왔어요. 이걸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근데 불신을 가진 거예요. 에이, 우리는 안 돼.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해? 못하지?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 같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당연히 함께 있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능히 이기리다. 그들은 내 밥이다. 그래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니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만한 포장지에다가 핀셋을 놔요. 요거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만한 포장지에다가 이걸 얹어놨어요. 포장이 안 돼요. 낑낑 매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큰 포장지가 있으면 되겠다. 더 큰 포장지에다가 이걸 놓으니까 감싸더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냉장고를 얹어놔요. 포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큰 거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작은 문제들은 주님이 다 해결해 줬어요. 조금 이따 큰 문제를 놔요. 그럼 여러분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주님이 그래요. 야, 난 요만한 포장지가 아니라 이것도 능히 해결하는 이만한 포장지야. 해서 이걸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또 신바람이 나요.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러다가 또 더 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의 실력으로 이걸 포장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안 되네요. 그랬더니 야, 나는 지금 이만한 포장지가 아니라 이만한 포장지야. 그러면서 또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또 신바람이 나요. 할렐루야 해요. 그러다 하나님이 더 큰 문제를 또 놓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아유, 하나님 안 되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야, 난 이만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또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고요. 나 이거는 해결을 못하는데요. 그러고 있는 분들이요, 하나님이 작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야, 나 다 이루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증인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번 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의 7 족속과의 싸움을 시작해야지 비로소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목적 때문에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건 뭡니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게는 다른 신이 없어. 나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걸 증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 주인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긴단 말이에요. 왜요? 마귀에게 순종하잖아요. 아직 죄를 짓고 있는 분들은 죄와 사탄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직 유일하시다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증인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싸움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나야지 가나안 땅에서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의 권세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란 말. 하나님만이 여호와라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 이게 여러분이 증인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 증인하고 있어요. 나 마귀 섬기지 않아요. 아무리 염려하라고 그러면 염려 안 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 증인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해요. 나는 마귀가 내 안에서 하나님입니다. 이걸 증거해요. 어떻게 해요? 염려함으로, 불평함으로, 짜증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증인이라는 것을. 지금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 증인되냐, 마귀 증인되냐. 그들의 삶을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인지 마귀 증인인지 그 사람 말만 들어봐도 알아요. 행동만 봐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얘기해 줄 수도 없어요. 삐질까 봐요. 근데 진짜 마귀 증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주님 증인 노릇하다가 이 자리에 왔는지 아니면 마귀 증인하다가 이 자리에 왔는지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종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만 순종해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두 주인 섬겨요. 주님께도 순종, 마귀에게 순종.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는 잘라야죠. 하나를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신부가 되셨으니까 신부들이 결혼할 때 면사포를 써요. 왜 써요?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난 이제 내 머리는 없습니다. 내 남편만이 내 머리입니다. 이게 면사포 쓰신 거예요. 여성분들 다 면사포 쓰셨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면사포를 안 쓴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안 쓰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집안의 머리는 둘이어야 됩니다. 남편도 머리, 나도 머리. 그리고 맨날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리를 가리는 사람들이요,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 머리를 가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순종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이 머리가 둘이에요. 하나님도 머리, 마귀도 머리. 두 머리를.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머리를 잘라요. 누굴 잘라야 돼요? 마귀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라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그럼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잘라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를 잘라요. 그러면 여기다가 순종을 해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에게 순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인재를 느낍니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싸움을 이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군대로 불렀다는 걸 믿고 이 싸움만 하면 결국 그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마귀도 하나님이 돼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탄생한 거 여러분 같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30세 동안 부모 밑에서 율법 배우면서 성장하시는 거예요. 그때 권능 나타내지 않았어요. 12세 때 그냥 성전에서 잠깐 놀라운 지혜를 보인 것밖에는 성경에 기록하지 있지 않아요. 그냥 잘하는 과정만 있었어요. 30세에 이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침례를 받고 그때 물에서 올라오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말이에요. 이걸 성령 세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아담이 실패했던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받았어요. 이걸 이기신 거예요. 성령이 임해 있기 때문에 이기신 거란 말이에요.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수종 들잖아요.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권능을 행하기를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요 과정 중에 지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 그러면서 이제 침례받아야 돼요. 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완전히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마음에 인쳐지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침례받은 때하고 똑같아요. 그래야지 성령 세례가 임해요. 임하면 마귀를 이깁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고도 도저히 이기지 못했던 죄가 이겨지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선포하면 안에 있는 영들이 떠나가요.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요. 더 이상 마귀 섬기지 않아요. 두 주인 섬기지 않아요. 한 밭에다가 두 종자 심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만 심고 계십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마귀 씨도 심어요. 한 밭에 두 종자를 심는단 말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의 씨도 받아들이고 마귀의 씨도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잘라야죠. 여러분 뭘 잘라야 되겠어요? 마귀의 씨를 자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 이걸 못 잘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왕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7대 절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 가지 절기 안에 네 가지 절기가 더 포함돼서 영원한 절기라 해서 7대 절기가 있는 거예요. 이 절기를 여러분이 순차적으로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끝절기까지 가야지만이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6월절밖에는 안 지켜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믿고 예수만 영접하는 거, 요거 6월절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무교절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믿고 죄 없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7일 동안이요. 죄 짓진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교절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6월절만 지키고 땡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는 거예요. 신나죠.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그래도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그러고 있어요. 아니, 어린 양통의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홍해 건너가지고 결국은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목적은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게 목적이에요. 얼마나 편합니까? 마음껏 죄져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런 기초적인 복음만 드러나가지고요, 출애굽할 생각을 안 해요. 광야를 통과할 생각을 안 해요. 광야, 누가 이런 얘기하면은요, 아니 왜 예수를 그렇게 믿어? 아이, 우린 그냥 자유롭게 믿는 거지. 광야 생활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가 없는데 어떻게 가나안을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 생활로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계 알지도 못해요. 그냥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어요. 근데 개 중에 무교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받았는데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하는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내가 이 마귀 짓을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를 내가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애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예요? 초실절 지키게 만들어요.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초실절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는 게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 때 주님이 잡혀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초실절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죄사함 의롭다함이 인쳐지니까 성령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이 초실절을 겪은 사람들이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장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에 있는 세 가지 진리를 알려주는데 마귀가 이걸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지켜서 거듭은 났어요. 거듭나가지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뭐 귀신도 쫓고 다 한단 말이에요. 방언도 하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장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서 죄와 정죄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장에서 5장까지가 죄 사함과 의롭다며, 6장에서 거듭나요. 그리고 7장에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경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6장 경험을 했어요. 예, 거듭났단 말이에요. 근데 7장으로 못 들어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바람 나거든요. 귀신 쫓죠, 방언 나오죠, 웬만한 말씀은 뭐 다 순종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 된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랑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공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 세 가지 진리를 못 보게 만들어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훈련, 내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이 훈련만 안 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일은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것만 싹 가려는 거예요. 왜? 이 훈련을 받으면은요, 즉시로 내가 또 공부한 자가 돼요. 안 돼요. 처음엔 되다가 나중에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맥추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이요. 성령님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혼까지도요. 여러분 거듭날 때는요, 여러분의 자범죄만 해결이 돼요. 원래는 주님이 우리 원죄 자범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했지만, 거듭날 때는 여러분의 자범죄밖에는 사함이 안 돼요. 그 효과를 못 본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루셨어도 여러분이 지은 죄밖에는 회개가 안 돼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원죄가 다 드러납니다. 마음 안에 있는 죄들이 다 드러나요. 이 죄를 가지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죄가 뭔지 아세요?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나라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알아요.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면은요, 가나안 땅까지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죄를 짓고 있어요? 이 죄에 다 걸려요. 거듭난 사람들이 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는 못 받아요. 또 하나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이 말씀에 다 걸립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 죄를 짓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 로마서 1장에 나오는 21가지 죄를 짓게 만들므로써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요 마귀가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요 죄를 짓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 그랬잖아요. 요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 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하고 마음을 찢는 사람이 나와요. 요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열어줘요. 그래가지고 결국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맥추절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맥추절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로마서 8장 들어가요. 그래서 나팔절을 지켜요. 해방의 기쁜 소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것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선포가 나옵니까? 그러면 다 이깁니다. 마귀하고 여러분이 광야 생활할 때는요, 독립군으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 때가 많았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요, 해방군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요, 해방군이기 때문에 뭐예요? 야, 왜 역사에 가? 그럼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나팔절이에요. 여러분 선포하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선포해야 돼요. 내가 이미 해방됐다는 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됐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임함을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입으로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역사해요. 야, 네가 성령 세례 받긴 뭘 받아? 오늘도 털긴했잖아. 오늘도 애들 네가 때렸잖아. 이런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유, 아직 덜 받았나? 또 요 생각을 받아 먹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또 낙오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기시란 말이에요.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고 죄를 못 이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여러분이 받은 줄 믿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 권능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땅 밟으면 다 주신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은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을 벗었다는 뜻이에요.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땅, 주님을 머리로 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고 성령이 그냥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 다 뺏어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원래 천국이에요. 근데 마귀가 마귀 나라, 지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뭐예요? 마음껏 들어가서 다 여러분, 이게 땅 빼앗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건 여러분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었던, 여러분 몸 안에 좌정하고 있던 이 악한 마귀들을요, 여러분이 가서 다 몰아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완전히 끝낸 사람이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성전을 줘요. 우리가 너희 안에 들어와 거처를 삼으리라.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난단 말. 이걸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통을 밟을 여호와의 군대들, 군하시는 신부들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나팔절 다음부터 뭐예요? 대속제일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라지, 원수 마귀가 갓난아기 때부터 뿌려놨던 모든 걸 하나님이요, 상황을 통해, 환경을 통해, 물질의 시험 통해, 사람을 통해 다 드러나게 만듭니다. 모든 생각이 다 드러나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옛날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힘들 게 없잖아요. 해방된 걸 믿으니까 발견되면 이게 아직도 여기 숨어 있었네,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일제시대가 끝났는데 산속에서 그냥 완전 거지꼴을 해가지고 온몸이 수염이 다친 사람이 그 신문에 나왔어요. 당신 왜 여기 있었냐? 일본 사람 피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해방된 걸 몰랐어요. 왜요? 산속,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칡 뜯어먹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겨우 연명을 한 거예요. 해방이 된 걸 몰랐기 때문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아까 그 거지처럼요. 아니 1억 원 가지고 굶어 죽는다니까요. 1억보다 크신 성령이 와 계셨어요.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밤날 뭐예요? 마귀한테 깨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뭐예요? 복수할 때란 말이에요. 복수를 해야죠 이제요. 저는 아주 요즘 그 재미하는 걸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별로 나오지도 않지만 생각이 하나 들어오면 제가 자근자근 씹어먹는다 그랬잖아요. 염려 하나 들어오면 야, 염려하는 쟤 때문에 주님이 죽었는데,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그러면서 이제 막 밟으려면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얘 붙잡아요. 더 들어. 그러고선 더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시간 낭비라서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주님 이름만 불러요. 이름 부르면 다 도망가요 지금은. 왜? 그 이름 안에 제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종합 비타민이죠. 하나 먹으면 여러 가지가 다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지금 주님 부를 땐 이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옛날에 이 진리를 몰랐으니까 주여 불러도 마귀가 나를 넘어뜨렸거든요. 그래서 불러봤자 소용도 없네. 저도 그랬어요. 아무리 주의 이름 불러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던데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해요. 부르면 그분이 나타나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상황을 통해서 생각 나오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그걸 죄로 여겨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거, 주님의 생명으로 하지 않는 거,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지 않는 거, 그걸 죄로 여겨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지 않아요. 저도 무엇을 보면은요, 안에서 생각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생각 나오면 주님 찾아요. 그러면 이 생각 그냥 물러가고요, 영의 생각 나와요.
이해하라, 용서하라, 이게 들려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듣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또 판단하고 있네, 속으로 이 싸움을 했다, 이 생각이 나오면 야 이 사탄아,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 이 싸움을 했어요. 지금은요, 누가 만약에 누굴 불평하고 비판하고 막 흉을 보는 얘기를 해도요, 안에서 만약에 생각 나오기 전에 오 주님 그냥 불러요. 그럼 주님이 안에서 그냥 이해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싸움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이름만 부르면 그냥 그분이 이름 부르면 다 떠나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때문에, 아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한 물질 때문에, 또 어떤 환경 때문에 얼마나 환난이 와요. 그때 주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요. 야, 네 염려 내게 맡겨, 내가 공고해 줄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행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모든 걸 죄로 여기고 다 믿음으로 행해요.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듣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요, 이젠 볼 때 그냥 주님 마음이 먼저 나와요. 예전에는 비진리가 나오면, 생각이 나오면 이거를 물리쳤는데 지금은 눈으로 뭘 보면은요, 안에서 주님 말씀이 그냥 떠올라요.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세요. 귀로 무엇을 들을 때 주님의 생각, 영의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싸움조차도, 저는 안식이에요. 지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느니라. 저는 이제 제가 일하지 않아요. 주님 이름만 부르면 그분이 다 해주세요. 그분이 할례자의 수종자가 되신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그분이 여러분을 섬겨주세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그냥 부르기만 하면 돼요. 도리어 거꾸로예요.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속죄일만 지키면 돼요. 드러나는 모든 것마다 이제 여러분하고 상관없잖아요. 왜?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으니까. 마귀 나라가 발견될 때마다 이제 대적하면 다 나간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수장절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되는 거예요. 장막절 되는 거예요. 열매가 돼요. 주님이 이 사람들 데리러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여러분이 추수감사절까지 성장하지 않았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신부만 있는 게 아니라 들림 받을 때는요, 혼인잔치엔 신부, 주인공도 있지만 들러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부를 시중들 수 있는 들러리요. 들러리 수준이 뭐예요? 여러분의 한 50% 이상은 이기는 자가 되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대속죄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비진리보다 진리가 더 많이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들러리 실력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안 되면 뭐예요? 그래도 성령 세례 받고 맥주절이 이루어진 분들은요, 하객은 된단 말이에요. 왜? 박수는 쳐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박수를 칠 것인가, 아니면 혼인잔치 가서 나는 박수 치는 하객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들러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신부가 될 것인가, 여러분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그래, 오늘 신부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러면 신부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이요. 혹독합니다. 근데 재밌어요. 제가 이 아가 강해를 주님이 풀라고 그래가지고 72주 동안 강해를 해서 책을 냈어요. 근데 이게 왕의 침궁을 경험했던 술람이 여인이 왕의 임재를 잃어버려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결국 몸 바깥에서 주님을 만나는 휴거까지가 8장이에요. 이거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아가강의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을, 그것이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이 자유활이라는 책 안에 오래 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깨달음을 얻어서 이걸 선포하는 것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 시중에서 15,000원인데 여기 매점에다가 10,000원씩 파는 걸로 해서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 그거 보면은 이 단계요,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여러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훈련을 받고 이제 성령을 여러분이 모셨으니까 성령 세례 받은 걸 믿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나팔절 선포하시고 대속죄일만 하고 있으면 돼요. 발견되는 것마다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느 때 온다,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매일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저는 눈 뜨면 마라나타예요. 저는 세상에 낙이 없어요. 매일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눈 뜨면 마라나타예요. 나 오늘 주님 오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시간 주는 거, 이거 가르쳐줘서 이기는 자 만들려고 그러는 것.
그래서 제가 지금 통에도 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가하신 분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이런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받을 수준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거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참 감사해요. 꼭 들을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 계십니다. 결국 신부가 되셔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다 같이 들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세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세례로 다 태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결국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될 수 있는 하나님의 참자녀 주님의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청해 주고 기도합니다.